세상은 행복 찾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돈이 많으면 즐겁고 행복하겠다. 또 건강하면 또 뭐 환경이 좋으면 자녀들이 잘 되면 즐겁고 행복하겠다라고 다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일시적입니다. 이 요동친다는 것이지요. 이 행복의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본질은 아버지를 만나는 집으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그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부모의 그 집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아들은 율법적 가치요, 이 작은 아들은 은혜의 가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이제 구약에 대한 가치요, 신약에 대한 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그리고 이제 결판에 대한,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돌아온 아들은 회개에 대하여 그 판결을 아버지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판단에 의한 그 가치로 인해서 아버지 집에서 영화로움을 살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끝나버리는 그 인간적인 행복의 즐거움은 일시적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왔더니 아버지의 판결에 의해서 그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다시 아버지 아들의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아버지의 판결에 의해서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 품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이제 누리면서 행복한 즐거움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아버지께로 돌아가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행복하고 즐거움 속에 살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오신 이유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만들며 살려고 하지만 즐거움은 죄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위해 죄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제 약속받고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깨닫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또 이제 그 죄를 드러내서 그 모든 것들을 환난과 혼란 속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끊어서 그 여인의 삶을 아름답게 인간적으로 살게 하고 본인은 본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성령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낳기까지 함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가 잉태된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라 하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이란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하여 죄를 해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에 되는 메시아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사람들마다 그 삶을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이유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 땅의 동안의 행복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품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판결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악은 악을 행했다고 지옥 가진 않습니다. 악은 사람이 판결하는 것이요. 나쁘다, 좋다, 그리고 이제 판결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뭐 사형을 구형하기도 하고 사형을 이제 좀 낮춰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죄다 이렇게 구형하기도 합니다. 악에는 이 판결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죄에는 판결의 유동성이 아니라 판결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그래서 판결의 결정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판결의 결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돼서 죄에 대한 판결은 죽음이라 유동성이 없는 그 판결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경험하고 지옥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리고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마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어둠에 이제 삶을 살게 되고 빛이 끊어져서 지옥의 삶을 살게 된 그 마귀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가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마귀와 함께 사는 지옥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결함이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돼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 죄에 대한 이제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겨서 죄로 말미암아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회복해내는 거룩한 성결함이 이 마귀를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순종이 없는 삶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오셔서 마귀로부터 인간을 떼어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죄에서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행복은 잠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나 이제 모든 이제 그 집안에 대한 그 가인들이나 모든 자녀들이나 이런 것들이 소유에 대한 욥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본질의 행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치에 대한 행복이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유에 대한 행복은 있다가도 없게 되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유하면 행복해지고 없어지면 불행한 것처럼 느끼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유에 대한 행복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자니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하여 내가 배반하고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배역하리요 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더니 가치에 대한 행복,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게 한 것이 욥의 삶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행복은 소유에 대한 행복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있어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행복이 무엇이며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꿈꾸고 누리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죄에서 벗어나 아버지 집으로 귀환시키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치에 대한 행복,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에 가지만 아버지가 나를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시키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가치에 대한 행복을 통해서 이 성탄절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이 가치에 대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그 가치에 대한 행복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아름다운 그 모든 행복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목자들이 그 행복을 경험했으며 구유에 난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행복을 경험했으며 집에 돌아가 이제 그것이 잠시 머물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를 경배하면서 가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가치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마다 가치의 행복, 죄에서 구원을 이루신 믿음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기에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치에 대한 행복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믿으며 행복한 예수님의 탄생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행복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삶으로 행복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은 무엇인가요? 성령이 동행하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이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면 너에게 진리를 알게 할 것이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할 것인데 그걸 통하여 죄가 무엇이며 악이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확실히 알게 되어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함께 사는 비결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 그것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권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무엇이냐면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권능인데 그 권능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세게 아멘. 그 권능이라는 것은 그 권세를 누리는 힘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을 받고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즐거움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이제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의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내고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들을 끊어내고 귀신들이 나에게 악으로 자꾸 유혹해오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선언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가치에 대한 행복이 우리 안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의 기도로 인하여 기도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난다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창조물이 새로워 보이고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삶이 행복해지는 것,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환경이 아무리 이제 모든 뱀과 그런 약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엉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존감이 무엇이냐면 자부심이죠. 아버지가 나를 고칠 것이라는 자부심. 여러분, 그 자부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졸음이 오고 잠이 오는 거요, 이거 병입니다, 병.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졸음의 병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의 병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자고 깨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잠자는 것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큰 이제 병의 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인데,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배워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신 역사를 위해서 배우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사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이 그에게 이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이제 모든 마귀의 권세와 이 세상의 귀신의 계계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사는 역사를 스스로 체험하시고,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에서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여셨다면, 이제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생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갈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누림에 대한 가치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하셔서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것뿐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 농부 대신 은혜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성령에 대한 가치가 천국과 이 땅의 아름다운 가치로 인한 행복의 열매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행복한 하나님의 삶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성탄절기에 매년 오는 성탄절기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모든 행복한 즐거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함께 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는 은혜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어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더불어 누리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된 성도가 되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기도로 모든 하늘의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누려가는 성탄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